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1년도 채 안 되어서 보낸 편지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잘 은혜 가운데 자라서 아가야 지방에 그 그리스 전체에 참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뭔고 하니 핍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시동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던 일도 그만두고 게으른 자들이 생겼어요. 일상의 영성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것이 그렇게 썩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유사한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좀 더 강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썼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조가 조금 강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이지만은 후서는 석 장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가 말이 많아요? 아버지가 말이 많아요? 어머니가 말이 많죠. 자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상당히 이제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지를 썼지 않았겠어요? 그 뭔고 하니 환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처음부터 환난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재림의 문제, 이 종말론의 문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 곧 오시는데 이래서 뭐하나 이러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옛날에 이장님 사건 같은 처럼 전부 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집 팔고 다 갖다 바치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편지를 받고서도 정신들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첫 번째 보냈을 때보다도 삶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피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다 끝날 텐데, 막 주위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도 듣고, 막 이상한 이단 교리들이 막 나타나니까 막 일도 안 하고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심한 박해와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환난 당하는 자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장을 썼다면은 2장은 이제 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는 종말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가후서 2장에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시동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게으르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감이 되고 말이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환난, 2장은 재림, 3장은 이제 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제 문안인사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서신의 13서신에 보면 항상 그 문안인사가 비슷한데, 그러나 오늘 저는 1절, 2절을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머물러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문구안이 인이란 말하고 이제 from이라는 말.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2절이 문안인사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 강하게 저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어요. 아무리 심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위에서 막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막 시동심하고 막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상이, 영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게 뭔가? 교회는 한마디로 인하고 from이다. 이것만을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아니하면은 바울이 데살로 후서를 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인이 뭐고 from이 뭐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인. 안은 영어로 뭐죠? 인이죠, 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여러분, 이게 밥을 먹을 때 보면은 막 바쁘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니까는 씹지도 않고 그냥 확확 삼켜버려요. 그러니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체하거나 설사하거나 얹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수요예배 강의 시간에는 마치 묵상하듯이 그렇게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하나. 바울, 실와노는 누구죠?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떠났던 그 실라, 디모데, 믿음의 아들, 이 세 인물만 씹어도 정말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뭐예요? 교회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숫자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친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세울 때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고 예수님이 개입이 되고 또 이 배후에는 성령님이 개입이 되는데, 여기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다. 오늘 이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와 접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앞에 가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이 보면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었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즉 지금 아버지가 저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데 듣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도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뭐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저는 말에 교회 이런 말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 입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직접 아멘이십니까? 그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박 목사야, 교회가 뭔 줄 아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다.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다. 그거 얼마든지 밖에서 할 수 있다. 밖에서 할 수 있다. 아버지 밖에서, 예수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먼저는 뭐냐? 교회는 아버지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나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아버지 밖에 있는 게 무슨 교회냐?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무슨 교회냐? 그거는 그냥 집단이고 사교 모임이고 친교 모임이고 구제기관이고 사회단체고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러면 안 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 성경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성경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마이 동풍이에요. 그러고 잊어버려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육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뭐 에클레시아다, 뭐 밖에서 부름을 받은다다, 백날 그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의 교회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게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안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 뭐요? 아버지 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배워서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아버지 앞에 와서, 안에 와서. 안에 들어와야 아버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 아버지 앞에, 예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안으로 일단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손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 이 밖에서는 여기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자, 저 밖에서는, 길거리 밖에서는 이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아버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하나님 안 보여. 아버지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당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들은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난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교회는 아버지를 보는 게 교회예요. 예수를 보는 게 교회예요. 교회 덜렁덜렁 다니면서 아버지도 안 보고 아들도 안 보고 예수도 안 보고 빌립이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모르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은 박 목사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꽃을 보고 다 보잖아요. 아버지 안에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보여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 온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린 어렵담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럼 성도는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전부 다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찬송을 하는 거죠.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안 보고 기도해봐야 뭐 만나지도 못하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3637 그램팍에 들어오는 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렐루야.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만 구경하고 사람만 보고 건물을 보고 꽃만 보고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몇 명 왔나 그것만 체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오면은 좀 할렐루야 그러고 안 오면은 낙심하고.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를 보고 예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안 느껴져요. 왜? 못 보니까, 안 만났으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아멘. 난 교회니까는 교회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안 됐다 이거 항상 교회야. 항상 아버지 안에 있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할렐루야. 항상 아버지 내 안에 흡쳐야 돼.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으니까는 탕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돼지우리간에 가는 거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돼지가 먹는 점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안에 없으면은 돼지우리간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돼지우리간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밖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아버지 밖은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세요. 아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37절하고 42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38절, 37절, 38절 거기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42절에
아버지 사랑이 네 속에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마음은 멀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 아들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 그저 돈에 대한 존재감, 걱정에 대한 존재감, 이게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버지 안으로 들어옵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 밖에 갔던 그 자가 아버지께로 향하기만 하니까 아버지 집에 점점 가까이 오니까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잡고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서 새 옷을, 새 가락지를,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가 벌어져. 할렐루야. 소 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대주간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왜 그래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했어요. 이건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어요.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에 대한 존재감이 양이 목자에 대한 존재감이 없으니까는 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리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띠끼고 절벽으로 막 떨어지고. 목자에 대한 존재감이 꽉 차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분이 알아서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뭐 손해볼까?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소용없어요. 원수 소용없어요. 오히려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한 상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확 부어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원망, 불평, 걱정, 염려 없어요. 평생에 이제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 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이지. 예수님이 여호와의 집이지. 오늘 문제는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럴 때 지금 아버지와 아들 밖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후임 4대 담임 목사 누가 될까? 부목사 한국에서 와야 되는데 백날 해봐야 기도해봐야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어떻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밖에서 기도하면 믿음이 안 생겨. 중언부언하다 말아. 기도도 하지 않아. 왜? 세상 것에 꽉 눌려 있으니까. 아버지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자서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이루어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냐 바뀌냐 따라서. 아멘. 안에 들어오면, 지금 안에 들어오면은
아버지만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데 그게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탕자예요. 그게 안에서 딱 벗어났다, 그거는 탕자예요. 당장 탕자예요. 그거는 당장은 뭐요? 유산 받은 거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살죠? 조금 있으면은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먹지 못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막 같고요, 종교적이 되고요, 외식적이 되고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고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세상과 다 달라요. 일치. 그러니까 외식에 떨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요, 거짓말만 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게 가득 차요. 그건 뭐 아버지 떠나면은 뭐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헛됩니다.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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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주님을 떠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으려. 주 안에 있는데, 아버지 안에 있는데 무슨 자식 걱정이 있어요? 무슨 돈 걱정이 있어요? 무슨 질병 걱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왜? 보이니까 다 맡기는 거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부 장로교회는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보세요. 시작. 1장 1절 읽어봅시다. 주무시나? 시작. 바울과 실라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뭐요? 편지하는. 1장 1절도 똑같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느냐? 강조하는 거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때는 너희가 아버지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와 떠나는 순간에 난리 난다. 벌써 이단에 넘어가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저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딱 내 자리가 바로 저기다. 내 자리 떠나면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이게 모르는 것이 문제죠. 자기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지 아버지 밖에 있는지도,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그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불신자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위 말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 사랑이 없지 않다. 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왜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밖에, 예수 밖에는요 다 없어집니다. 세상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세상 정욕 다 사라진다. 아버지의 뜻만 남는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야 되죠. 예수 이름 묻지않아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처럼 되고 예수님 떠나면요 이거는 밖에 버려진 가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읽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 떠나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떠나도, 기도 떠나도, 예배 떠나도, 교회 떠나도.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헛되다는 거야. 불에 던져 살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한,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말년에 가서 7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특징이 뭐냐? 아버지가 느껴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느껴져. 그게 경외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존재감이 느껴져. 여러분, 범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게 죄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근데 3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 마귀가 뱀이 와서 따먹어라. 너 눈 하늘같이 되겠다 하니까 뭐요? 지금 그 순간에 아버지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그냥 따먹어. 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에덴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산이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안에 들어와야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왜? 존재감을 못 느끼니까. 자, 아벨과 가인 보세요. 아벨은 존재감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게 드물므로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존재감이 있었어요. 가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인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왜 얼굴이 안색이 변했느냐? 너 왜 안색이 변했니? 죄의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다. 아주 강렬하게 죄르고 싶은 죄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뭘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죄를 안 짓죠. 그냥 유실론자뿐이에요. 유실론자이지만 존재감은 없어요.
디도서 1장 6절 말씀처럼 말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말을 했는데도,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도 이게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예수를 떠난 거예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신앙 안 변하잖아요. 다니엘 존재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자,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존재감이 있었어요. 목이라도 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아니에요. 없었어요. 떠났어요. 그 거짓말 하잖아요. 성령 속이잖아요. 하나님 속이잖아요. 죽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뭐냐는 걸 시퍼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버지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존재감을 가지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존재감을, 예수의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래야 의를 행해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붙어.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맨날 은혜 이야기하고 맨날 평강 이야기하지만 없어요, 실은. 왜? 안에 안 있으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밖에서는 아버지와, 저 말은 아버지와 예수 밖에서는 절대 은혜와 평강이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세상에서는 환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잠언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환난밖에 없다. 세상에는요, 죄, 고통, 환난, 눈물, 괴로움 이거밖에 없어요. 박해, 환난, 고난, 여기 1장 4절에 박해, 환난, 5절에 고난, 6절에 환난, 7절에 환난,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아니하려면은, 훼손하지 않으려면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냥 물밀듯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넘치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란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란 말로도 쓰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은혜가 나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왜?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게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그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은 노아는 발견했다. 뭐를? 은혜를. 어디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눈동자, 눈에 있는 은혜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Noah found the grace of the Lord. Grace, the Lord.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러니까는 그 말은 하나님 눈에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나 안에서 나를 만나고 있구나. 그냥 막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은혜 받으라. 그래서 방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 식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 술 취해가지고 뭐 헷가닥 끓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오면 돼요. 믿습니까? 그럼 은혜로 시편 5편 12절에 호의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은혜의 하나님이, 믿습니까? 겸손하세요. 겸손한 건 뭐냐? 아버지 앞에 서야 겸손하지.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말은 뭐냐?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오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평강은 준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그 자체가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끝에 가보면 16절, 17절, 18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실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치면서도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를 이야기해요. 평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평강의 주님과 하나가 되니 그분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자식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사업 문제가 해결돼서가 평강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평강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은혜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은혜의 주님과 하나가 되니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거 들어와야 주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아.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더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더 깊이 알수록.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이사야 57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은 아버지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누굽니까? 그것을 떠난 것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밥이 되고 그냥 이제 먹고 저제 먹고 뱀처럼 사는 거예요. 땅에 붙어가지고 하늘에 속하지 못하고. 뱀은 뭐예요? 저주받아가지고 땅에서만 막 기어다니잖아. 흙을 먹고 살잖아. 뱀처럼 땅에 붙어가지고 세상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살아야지 세상 삼성하고 비교하겠어요? 뭐가 비교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평강이 박 목사에게 넘치날지어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아멘. 뭐 은혜와 평강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뭐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다 있지. 아까 15장 7절에 이야기했지만은 안에 있기만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시리라. 밖에서 백날 구하지 마라. 안 된다. 안에 들어와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준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속에 모든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십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찢어 죽이고 화형당하고 알잖아요. 상관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는 상관없다니까. 원수는 사랑하고 가족은 미워할 수 있다니까. 놀랍잖아요. 기가 막히다. 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7가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 이건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요?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주님이 오든 내일 오든 안 오시든 누가 이단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흔들리든 저거만 있으면 돼. 시작.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인이 있어야 프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게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그 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야. 그리고 찾아야 돼.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 뭐가 옵니까? 은혜와 평강 속에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 다시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